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방금 읽으신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으로 경고, 그러다 울고 통곡할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부자들을 향한 야고보 장로의 경고가 나타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야고보 장로는 부자들의 부유함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부가 구원을 일 수 없다는 거죠. 특히 일꾼들에게 정당한 임금을 주지 않는 불의한 부자들은 반드시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을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여러분 부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겼거든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축복받은 부자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 야고보의 메시지는 매우 충격적인 가르침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먼저 야고보 장로는 부자들을 향해 통곡해야 됨을 전합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부자들과 고생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부족함이 없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고생을 할까. 하지만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힘든 일이 전혀 없는 건 아니겠죠. 우리와는 다른, 우리 같은 서민과는 다른 그런 그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선뜻 생각이 어렵지만 그들만의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본문에 울고 통곡하라라는 표현은 이제 구약에서 종종 하나님의 날, 마지막 날을 묘사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불의한 부자들이 마지막 때 당하게 될 그 고생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불의한 부자들은 주님의 징계로 고생을 하게 될 것인데 그것으로 인해 울며 통곡하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은 지금 부요함으로 누리고 있는 그들의 평안함, 그 평안함이 영원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가 부자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물질에 어려움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주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야고보 장로는 불의한 부자들이 이 땅에 쌓아놓은 부의 허무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본문 2절에서 3절 상반절까지입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땅의 삶이 유한한 것처럼 영원하지 않는 거죠. 유한한 것처럼 부자들이 이 땅에서 이룩한 부유함도 유한할 뿐입니다. 여러분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고 하늘의 창고에 쌓아둘 수도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만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다고 부자들이 자신들의 재물을 이 땅에서 그럼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가?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금과 은은 녹이 슬고 상하게 될 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욕심, 그들의 이기심,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부를 쌓아놓기만 하고 베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독이 된 겁니다. 금과 은이. 그러면서 오히려 남의 것을 더 착취하려고 하죠. 이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다 보니까 모아놓은 돈을 쓰지도 않으면서 그걸 보고는 저걸 조금 더 모아야지 이런 욕심을 갖는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자들의 부는 그들이 부정하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될 뿐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3절 하반절입니다.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도다. 재물을 여러분 계속해서 쌓아놓기만 한다는 것은 자신이 욕심쟁이이고 이기심으로 가득한 사악한 자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겁니다. 스스로 증거하는 거예요. 결국 그 욕심 때문에 그들은 파멸하고 말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야고보는 지금 말세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말세라는 거죠. 지금이 말세인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그것은 주님께서 오시는 날을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신약시대, 야고보시대 그때도 말세이고 지금도 말세입니다 여러분. 말세예요. 왜? 주님이 언제 오실지를 모르니까. 내일 당장 오시고 내일 바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하셔도 우리는 항의할 수가 없어요. 아니 주님 왜 갑자기 오셨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경고했습니다. 계속해서 마지막 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을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마지막 시대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말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세 시대에 재물의 눈이 어두워 그것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우리가 안전하다 할 때, 평안하다 할 때 그때 도둑과 같이 아무도 모르게 오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 깨어있다면 상관없잖아요. 근데 깨어있지 못하고 말씀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재물 모은다고 돈 모은다고 금 모은다고 그래 정신이 발려있으면 어떻게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알 수 있겠냐라는 모습입니다. 특히 앞서 말한 대로 부자들은 자신들의 부를 더 많이 축적하기 위해서 여러분 불법도 서슴지 않고 있어요. 불법도. 우리 본문 4절 말씀입니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망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당시에는 여러분 밭의 주인이 품꾼에게 싹스를 떼어먹는 일이 비일비재했었어요. 줘야 될 돈을 안 주는 경우가 허다했다는 겁니다. 하루하루 품삯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루하루 더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 품꾼에게는 여러분 이런 일은 치명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품꾼이 그에 대해서 부자들에게 제대로 항의할 수 없어요. 왜 오늘 돈 안 줍니까? 못한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내일 와서 다시 그 일을 해야 되니까요. 그 사람이 잘라버리면 어때요? 아 그래? 내가 내일 준다 했는데도 그래? 자 바꾸고 내일부터 오지 마.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거죠. 바로. 혹은 이 밭의 주인이라는 작자가 여러분 다른 밭의 주인이라도 다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할까요? 항의한 품꾼의 이름을 돌리면서 야 그놈 못됐더라. 품삯 하루 안 줬다고 눈 탁 부릅뜨고 막 달라드는데 무섭더라. 이렇게 여러분 험담하고 모함을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 지역에서 아예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지역을 떠나야 될 판입니다. 먹고 살려면. 지금도 이런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내부 고발자라고 들어보셨죠? 내부의 비리를 외부로 알리는 내부 고발자. 정작 불법을 저지른 사람은 여러분 감봉이나 근신으로 끝납니다. 실상은. 그런데 어이없게도 내부 고발자 그 잘못된 것을 세상에 알리고 바로잡자고 얘기한 사람, 그 사람이 그 회사를 떠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조직에서 왕따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기존의 기득권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가지고는 자신들의 힘을 유지하려고 내부 고발자를 어떻게 취급하나요? 배신자 취급을 해버립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했더니 배신자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 옳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누가 내부 고발을 하겠습니까? 힘들죠. 마찬가지죠. 일꾼들은 정당한 거거든요. 자기가 일한 것에 대해서 몫을 달라는 겁니다.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달라는 게 아니에요. 정당한 거고 당당해야 되는데 못 그런다는 겁니다. 못 그런다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당장 내일 일자리에서 잘릴 수가 있으니까. 그 지역에서 아예 일을 못할 수도 있으니까. 못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용한다라는 거죠. 이 불의한 부자들이. 어쨌든 부자들은 이 말세 시대에 세상 끝나는 줄 모르고 무슨 짓을 하더라도 재물을 모으는 곳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부자들에게 이 땅이 전부입니다. 그들에게는. 여러분 지금 주님을 알지 못한다는 말은 실제로 주님을 모른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삶을 보면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한테는 예수님이 또 뭐 필요 없고 하나님도 필요 없고 그냥 이 땅이 전부야. 재물이 전부입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다고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기에 바쁩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사륙의 날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륙의 날은 심판의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실제로 전혀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심판은 영원한 죽음일 뿐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그날이 바로 사륙의 날이 되는 것이죠. 자기 죽는 줄도 모르고 재물을 모으며 배를 채우면서 자기 만족에 빠져있기 바쁘다는 겁니다. 에스키모가 늑대를 잡는 고전적인 방법이 있는데요. 예전에 했다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날카로운 칼 있죠? 그 날카로운 칼에다가 그 겉면에다가 피로 이렇게 얼음을 얼린대요. 이해가 되시나요? 아무튼 뭐 바구니 같은 데에다가 그 피를 채워놓고 칼을 꽂아놓고 그걸 얼려버리겠죠? 예, 그렇게 한답니다. 그렇게 하면 그 피 냄새를 좋아하는 늑대가 다가온대요. 다가와서는 그것을 핥아먹기 시작한답니다. 그런데 그 피얼음이 점점 녹으면서 어떻게 될까요? 칼이 드러나겠죠? 칼의 날카로움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도 이 늑대는 계속해서 그 피를 핥는데요. 예. 그 피를 핥으면서 이제는 칼이 드러났으니까 혀가 베일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혀에서 자기 혀가 나는 겁니다. 자기 피가 나는 겁니다. 자기 피가 쏟아지고 있는데 또 그것이 자기 피인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핥아 먹는 거예요. 그러다 혀가 더 찢어지고 더 많은 피가 나는 거죠. 결국은 과다출혈로 죽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에스키모들이 늑대를 잡는 고전적인 방법이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스스로 죽어가는 것도 인지하지 못했던 것이죠. 부자들의 모습이 여러분 이와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것에 정신이 팔려서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진정으로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의인을 정죄하고 죽이는 것에도 전혀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본문의 의인은 여러분 믿는 자이며 밭에 일한 품꾼이고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겁니다. 부자들은 일을 시키고도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임금을 주는 것을 계속해서 미루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예 주지 않으려고 누명을 씌워 죽이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의인은, 품꾼은, 가난한 자는 부자에게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대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항하지 못한 거죠. 대항할 방법이 없기도 하고 대항해 봤자 앞서 말한 대로 자신에게 더 큰 불이익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야고보 장로는 이런 불의한 부자들을 향해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아, 너희 불의함으로, 너희의 고생함으로 반드시 울며 통곡하게 될 것이다. 야고보 장로가 고발하는 불의한 부자의 이 모습을 여러분 믿지 않는 부자의 모습입니까? 그들만의 모습인가요? 믿는 부자들은 다릅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부자들은 불신자 부자들과 다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복되는 말이지만 야고보서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예요. 지금 야고보 장로는 교회 안의 부자, 성도들 중에서 부자인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인 부자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이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있는 부자라는 자들이 믿음 없는 부자들과 똑같이, 그 불의한 자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불의한 부자들과 똑같이 이 땅에서 재물 쌓기에 정신이 없고 추수한 품꾼의 그 싹을 떼어먹고 의인에게 누명을 씌워 공경에 빠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자들은 겉으로 교회에 속해 있더라도 그저 불의한 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불의한 자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에게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요? 주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삶에서 드러나지 않는 그 믿음은 가짜일 뿐입니다. 야고보 장로의 표현대로라면 뭡니까 여러분? 영혼 없는 육체예요. 실천 없는 믿음은 영혼 없는 육체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믿음, 그 참된 믿음을 가진 의로운 부자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어떤 삶을 살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변화된 부자 삭개오를 통해 그 모습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8절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여러분, 삭개오가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한 재물이 자신의 소유의 절반이냐 아니면 전부냐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전부가 아니고 절반인가요? 뭐 따지던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토색한 것을 여러분 4갑절 보상하느냐 5갑절 보상하느냐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수치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물질에 대한 삭개오의 생각이 바뀌었고 재물을 바라보는 삭개오의 시선이 변한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물질에 대한 그 삭개오의 생각, 주님을 제대로 만난 삭개오가 더 이상 재물을 모으는 것 자체가 목적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물질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뀐 겁니다. 목적이 바뀐 겁니다. 더 많이 갖겠다고 부정을 저지를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지금 가진 것을 어려운 사람에게 다 나누어 주어도 아깝지 않게 된 겁니다. 주님과 함께할 날들, 주님과 함께할 천국을 소망할 때 이 땅의 부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게 된 것이에요. 그가 진짜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겁니다. 이런 믿음의 부자라면 당연히 불의한 부자들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이 전부이고 이 땅에서 부를 채우고 더 모으려고 작당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과 천국을 바라보며 지금까지 주신 것 은혜라고 생각하고 다 나누겠다고 다르지 않습니까? 같을 수가 없지요. 사랑하는 사람의 교회 신앙 공동체 여러분, 오늘 본문은 분명히 부자를 향한 야고보 장로의 경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야고보 장로의 경고를 통해서 재물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각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는 재물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주님을 제대로 잘 기다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지나지 않으면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주님 오시잖아요. 주님 오실 그날을 잘 기다리기 위해서 불평불만 안 하고 그 하나의 수단이라는 겁니다. 하나의 수단. 많이 가졌다면 가진 것을 나누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좀 부족하다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을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함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가난에 불편하다면 성실히 인해서 필요한 만큼, 불편하지 않은 만큼 물질을 모아 살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물질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내가 물질의 주인인 것 같나요? 내가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순간 물질이 내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물질에 휘둘린다는 거죠. 이 땅에서 끝이고 하늘에 쌓아놓지도 못하는 물질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 핑계, 교회 핑계 대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왜 교회 핑계 대고 하나님 핑계 됩니까? 제가 이렇게 부자 되기 위한 것은 교회에 헌금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부자 되기 위한 것은 내가 믿는 사람이 잘 되고 돈을 받아야, 돈을 많이 벌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결코 많은 재물을 자랑할 것도 없고, 여러분, 많이 가진 자를 부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믿음을 허락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믿음의 용기가 우리 안에서 자라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물질 때문에 불안해하며 그 불안함 때문에 물질에 얽매이게 되는 슬픈 일이 없기를,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천국을 향한 확실한 믿음으로 오늘도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세상을 이기는 모습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모습으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사람의 교회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주의 이름을 거룩히 높이고 있는 모든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아멘.